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자유가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한 과도한 세금과 세리들의 횡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고통받는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줘야 할 유대 종교가 교만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힘쓰는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을 엄격하게 구별하여서 하라는 계명 365개와 하지 말라는 계명 248개를 구분해 놓고는 613가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경건한 척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귀족들을 위한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불리어지는 이 엘리트 계층을 위한 종교로, 귀족 종교로 여러분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는 그 당시 죄인들로 불리어졌던 세리, 창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될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의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마치 광야에 뚝 떨어져 놓은 것 같은 그런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이어졌고 정치적 속박과 유대 종교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곳에 마음 두지 못하는 시대,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찾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위로를 삼고 있을까요? 세상적인 명예의 위로를 삼고, 세상적인 권력과 또한 세상적인 어떤 인기와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것에 위로를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 바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는 내가 언젠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기에 여러분, 청춘 남녀가 꿈을 꾸고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합격을 하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기에 때로는 수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이 저자인 밀턴은 기다림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역행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에 그를 품 안에 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며칠 후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때 그 추억들이 막 기억이 나요.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갖게 되는데요. 성탄 축하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성탄 새벽송을 돌고 또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 추억들이 막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며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탄을 기다리며 맞이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그 첫 번째는 바로 의롭고 경건한 모습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모습. 여러분, 당시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감격하며 맞이하지 못하고 몇 사람만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와서는 안 되는 이중구조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중구조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마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기다렸는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하늘의 그 시민답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삶, 성결한 삶, 바로 그 모습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데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옛 삶,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자,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고자 애쓰며 그렇게 살고자 순결함을 지켰던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에게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짓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냐고. 당신처럼 어리석은 사람 처음 봤다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는 그 의로운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또한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도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나 외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구하거나 또한 예배하는 삶을 중단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경건의 삶을 살았던,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상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그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의와 경건의 삶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아픔을 당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의롭고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과 박해와 고난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별된 삶의 모습을 선택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해년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해년 해마다 맞이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는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는 주님의 탄생하심을 맞이하는 의롭고 경건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그가 놀랍도록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장면이 오늘 보면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이 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나이가 많이 들은, 지긋이 들은 이 시므온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가장 미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품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나는 종이지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갓난아기, 그 여린 이 아기는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아기 예수님을 높이는 시므온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히 낮아진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함 투성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겸손히 낮아지는 삶의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 낮아진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성도, 그 성도가 성탄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 그곳에는 예수 탄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탄생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그 입구에는 여러분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탄생교회 입구가 높이가 1.2m입니다. 1.2m니까 굉장히 낮죠, 그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1.2m 이상이 아마 다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2m까지는 안 되지만, 그죠? 그래도 아마 어느 정도의 키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예수 탄생교회 입구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이 예수 탄생교회의 문이 이렇게 작을까? 그 이유는 어떤 권력자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교만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은 말구육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아이를 뉘울 곳이 없어서 어디에 뉘웁니까? 말구유 위에. 말이 좋아서 말구유이죠. 실제로는요, 여물통을 말합니다. 여물통. 예. 말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온갖 음식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곳에 니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낮아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조금만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불쑥 우리가 우리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어떤 의를 자랑하고 그렇게 나를 내세운 적은 없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감격하며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약 한 2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국간으로 찾아와서 그들은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감격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늘 해년 해마다 우리가 감사절 그냥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격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이 성탄절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한 가지 이상을 행하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격하는 날이라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요, 성탄절이 되면 꼭 하는 전례적인 어떤 우리 행사가 있었죠. 선물 나누기. 기억나십니까? 서로 각 기관별로 모여서 작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곳에다가 카드에다가 참 그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런 선물을 전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 때인데요. 함께 성탄절 전날에 새벽송을 들기 전에 이렇게 선물 나누기를 했는데 지금 그 태국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 진순곤 선교사님이 선물을 커다란 박스에다가 선물을 넣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 박스가 어떤 박스일까 되게 궁금해하고 다 그 선물 박스 다 받고 싶은데 선물 중에서 원래 선물 나누려면 선물을 다 모으잖아요. 모으면 유달리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속에 저 선물 박스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그 선물 박스를 받게 되었는데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순대 묶음이 들어있었어요. 순대 묶음. 별로 막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순대 묶음이 들어있었던 그 추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부곡 3동에 우리가 이게 부곡 3동 우리 그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곳에 어려운 분들에게 작지만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그 기쁨을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김장하셨으면 김장 한쪽 담아가지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하고 옆집에 한번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장을 안 담으셨군요. 네, 김장을 담으셨다면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의 장면 속에 누가 등장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지극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주님 오실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몬은 나이가 들고 겉으로 볼 때는 별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시므온이 세상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성령의 붙들림마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만을 기다렸던 사람, 그 기다림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 힘든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딴 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요. 딴 데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늘의 위로하심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제 제자반 우리 졸업여행을 가는 도중에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흰머리가 생기셨네요. 예,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런데 아마 이 시몬은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머리가 하얄 것 같아요. 얼굴에 주름살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기력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왔고 또 행복한 때를 맞이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 이 시대의 시므온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